안녕하세요.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37편에는 가슴 아픈 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상실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프를 연주하고 성가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으며 사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머나먼 타국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면 수십 년간 노예로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이 그들의 온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라를 잃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빼앗긴 채 낯선 땅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한 맺힌 슬픔과 닮아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절망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 즉 하프는 그들의 예배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버드나무는 눈물과 슬픔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자신의 찬양과 예배, 기쁨을 슬픔의 나무에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 내 삶의 기쁨은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사랑하고 아껴온 것, 당신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열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은 나머지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잃었고 음악을 잃었고 예배를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사로잡아온 바빌론 사람들이 조롱 섞인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들은 포로들의 고통을 즐기며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을 찬양하는 그 유명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낯선 땅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상황이 변할 때, 특히 좋았던 시절이 가고 불확실성과 고통이 밀려올 때 사탄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둬. 포기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찬양의 악기를 슬픔의 나무에 걸어버리라고 유혹합니다.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즉 루시퍼는 본래 하늘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배의 능력과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무너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고 방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찬양이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낙심하여 노래를 잃어버리기를,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대제사장 아론은 향로를 들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로 달려가 섰습니다. 그가 향을 피우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향이 퍼져나가며 전염병이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향과 같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언제 일어나실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의 원수는 도망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원수는 도망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대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창과 칼 대신에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을 군대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그들의 적들이 서로 싸우다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배가 그들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삶의 전쟁터에 천사들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주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 즉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은 마침내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변장하여 그들 앞에 섰고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을 때 형들 중 한 명인 유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를 잃으면 슬픔에 잠겨 돌아가실 것이라며 차라리 자신을 대신 노예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찬양을 의미합니다. 찬양이 앞으로 나섰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휘장 뒤로 가서 목 놓아 울고는 변장을 벗고 나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유다, 즉 찬양이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상황 뒤에 숨어 계신 왕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포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과 두려움의 전쟁 포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을 때 당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입을 닫는 순간 당신은 절망, 우울, 중독, 패배, 두려움, 걱정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승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처한 장소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있던 직장을 이번 주에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수금을 나무에 걸어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수금을 걸어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다른 죄수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감옥의 문을 열고 쇠사슬을 끊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낯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등 마치 낯선 땅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목소리는 지금도 신자들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예배를 슬픔의 나무에 걸고 너의 노래를 잃어버려라.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올 때, 불확실성 속을 걸어갈 때 내 노래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둘째, 피곤하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시편의 저자는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주저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원수가 앉아서 울라고 속삭일 때, 아니, 나는 일어서서 찬양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수금을 눈물을 닦는 손수건과 바꾸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위한 동정의 파티를 열지 마십시오. 그 파티에 초대장을 보내면 사탄만이 찾아와 그래, 내 말이 맞아. 넌 정말 불쌍해 라고 부추길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에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슬픔의 유통기한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밤에서 기쁨의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다리는 바로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세상 사람들, 즉 오늘날의 바빌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저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희망이 있는가? 그들은 우리의 노래를 듣기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의 노래, 믿음의 노래, 사랑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듣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고통 속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침묵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구나. 하지만 우리가 낯선 땅에서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노래를 부를 때 세상은 우리의 노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절망에 빠진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찬양의 노래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의 나무에 걸어두었던 당신의 수금을 다시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기쁨의 노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